네, 성경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께 말씀했습니다. 보시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이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나누어 주지 못해.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는 그곳을 떠나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군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은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펴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됐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저희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며 모든 생각들을 잠잠케 하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새겨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밀밭 사이를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밀밭 사이로 함께 걷는 왕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제자들이 배고프게 밀밭 사이를 걸어가면서 이삭을 따먹게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따먹는다고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덕분에 우리가 안식일이 무엇인지,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은 이 진정한 새 나라의 왕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지키느라고 온 신경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안식을 가지고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 누구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밀밭 사이로 함께 걷는 왕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본문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길래 이 말씀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피곤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누구한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해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또 슬프게 울어도 아무도 무관심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가장 문란했던 도시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권능을 펼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가버나움이 두로와 시돈이나 소돔과 같이 더 타락한 도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세 나라의 왕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지고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이스라엘의 농사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멍에는 무엇이냐면 밭을 갈 때 짐승 2마리를 이제 묶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두르는 막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와 나귀를 함께 묶지 마라. 왜 그러냐면 소의 성질과 나귀의 성질도 다르고 힘도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등한 힘과 성질이 있어야 이렇게 밭을 갈기가 쉽지. 그 중에 한 동물이 서로 다른 동물을 한다면 또 이렇게 말을 안 듣는 동물도 많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이런 동물들을 묶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멍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정도의 실력인 죄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맨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실력과 우리 죄인의 이 실력이 같습니까? 천지 땅 천지죠. 그런데 이 세 나라의 왕이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지만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사를 얼마나 잘 드리나, 얼마나 좋은 제물을 바치나, 이런데 온 정성과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몰두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정을 우리가 참 많이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해결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쉬게 하느냐 하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 내 안에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마음이 열려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혜가 얻어질 수 있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가장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가 없는 분들은 자녀가 없어서 속상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오고 또
봉사도 하면서 좋은 지체들과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자녀를 만나거나 멀리 있는 자녀들과 소통이 안 돼서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다 집에 가서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했던 마음은 전쟁터가 되기 일쑤이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가 쉬지 못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와서 너의 짐을 맡겨라. 나를 믿으면 내 안에 안식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새 나라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밀밭 사이로 함께 걷는 왕은 긍휼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아멘. 거기에 그때에라는 앞에 문장이 있죠. 이게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무관심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난 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반대에 부딪히면서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십니다.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안에 걸어가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합니다.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서 먹는데 선생이라는 양반이 제대로 좀 가르치던지 말리던지 좀 하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12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랑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네, 마태는 여기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다윗에게 굉장히 좀 힘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젊고 총명하고 실력도 있고 민심도 다 다윗에게 쏠렸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시간이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이런 데에 이제 몰두하고 지냅니다. 쫓기던 다윗 일행이 도망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뭐만 있냐? 진설병만 있었습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성막에서 이렇게 바쳐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떡을 주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멘. 네, 이제 이 떡은 하나님께 바쳐진 떡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바꿔서 새로운 것을 올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올려놨다가 나온 그 떡을 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을 이 다윗 일행에게 주어서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삭을 따먹었다고 항의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어겨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8장에 보면은 안식일에 제사장이 1년 된 양을 2마리 잡고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죽지 않았는데 너희는 성경을 읽고도 그것을 못 깨닫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2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안식일을 만들으셨느냐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하나하나를 지키느라고 무척 애를 쓰면서 제사 준비를 하느라고 바빠서 이웃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쁘니까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마태는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을 하면서 율법의 진정한 뜻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자비를 더 원한다라고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원치 않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신들은 더 바쳐라, 더 바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귀히 여겨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밥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십니다. 긍휼의 마음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긍휼한 마음으로 병자들을 고치셔서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하니 없나니. 아멘. 주위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기도하며 구하시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날지, 누구에게 연락하고 전화를 해야 할지 생각나도록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동으로 섬기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마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엄마의 뜻을 주장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엄마의 소견대로 자녀를 평가하고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배워서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여기에서 가르치라는 말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라 이 말은 훈련시켜라 라는 말과 같다고 합니다. 흔히 우리는 훈련시킨다 하면은 이 명령에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만약에 안 한다면 체벌을 하는 것이 훈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훈련시키다의 성경적 의미는 따뜻함과 칭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울 수 있는 길은 자녀들에게 따뜻한 말과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모의 태도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또 그 자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훈련하는 것이다 라고 유진 피터슨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엄마가 최고의 엄마일 것 같아?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의 위치가 자신들 위에서 군림하고 끌고 가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들 옆에 가까이 있지만 필요하다고 할 때만 언제나 나타나는 엄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지켜주는 엄마.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마음이 열려있는 엄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듣고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저는 자녀가 성숙하도록 이끌어주는 말과 태도는커녕 항상 조급해서 끌고 가는 엄마였습니다. 항상 위에서 조종하는 엄마였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항상 있었지만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은 그것이고 내가 실생활에서 계획대로 변함없이 행동했던 엄마입니다.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이제 며칠을 잘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요새 무슨 세미나를 다니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합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하니까 이를 악물고 참다가 어느 순간 폭발을 해가지고 실력이 들통나서 완전히 망신만 당하는 꼴이 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내가 또 싫어서 또 괴로워했던 그런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너는 멍에를 혼자 맬 수 없어. 내가 같이 져줄게. 자, 아빠와 아들이 물동이를 하나 들고 간다. 그러면 아빠가 다 드는 거잖아요. 근데 애는 오히려 방해가 되지만 자기가 든다고 하면 아빠가 칭찬해 주잖아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 멍에를 지어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저는 기를 쓰고 멍에를 혼자 목에 매다가 급성 목 디스크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던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은 내가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온 것 같으냐? 내가 벼랑 끝에 지금 와서 서 있느냐?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굉장히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 드렸습니다.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집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실생활에 접목되지 않았고 말씀은 말씀 따로 또
삶은 삶 따로 이렇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혼자 멍에를 메고 가다가 보니까 결국 아들은 대학을 가더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 생각으로 끌고 갔던 결론이었습니다. 이번 마더스데이에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미성숙했던 엄마를 다 앞에다 내놓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너무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부족한 엄마를 봐줄 만큼 어느새 넉넉하게 되어 있었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엄마들 지금부터 말씀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미 성장한 자녀들, 난 너무 늦지 않았나? 제 케이스를 보니까 늦은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긍휼의 마음으로 따뜻한 말과 태도로 자녀를 봐주시고 또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시기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엄마 밑에서 이만큼 자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하셨고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 나라의 왕은 내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예배에도 잘 나오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는데 이제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면 주위를 돌아보고 실제로 실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항상 친절하게 항상 따뜻한 태도로 대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12장 9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수할 구실을 찾으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 누가 한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진다면 붙잡아 꺼내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펴보라. 그러자 그 사람이 손을 쭉 폈고 그 손은 다른 손처럼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데려와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은 구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말이죠. 만일 너의 양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만일 안식일에 네 딸과 아들이 빠졌으면 너 안식일이라고 안 구할 것 같으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을 주장할까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덩이에 빠진 사랑하는 자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허덕이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거리가 멀어도 또 가망이 없다고 남들이 다 말해도 또 안식일이라도 여러분들을 구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방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냐?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녀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다.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를 하셔야 하느냐? 하나님 이거를 고쳐주세요. 저 남편을 고쳐주세요. 저 아이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먼저 초청을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마음을 다 아시죠. 성령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항상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십자가 밑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서 폐기 처분돼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들고 항상 고쳐달라,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타살시키는 것을 보고 있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앞에 너의 남편과 너의 아들 문제를 가지고 와서 내어놓고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올려다보시면서 대답을 하셔야 합니다. 이분 앞에 나는 무엇을 구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나의 탐욕과 계획을 십자가 아래에서 해결하고 난 후에야 나의 문제로부터 부활신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속 썩이는 사람과 또 현실의 많은 문제들을 보는 눈이 여러분께 달라질 것이고 새 나라의 왕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본래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것은 다 주신 것입니다. 주셔서 받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달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이거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님을 초청하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기도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이사야가 보라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니까 세례 요한이 보라고 외쳤던 바로 그 예수님은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입구에 서 계시는 새 나라의 왕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밀밭 사이를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어보내는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엄마가 키우는 것보다 넓은 바다를 향해서 떠나보내시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시고 책임지시고 훈련하시고 키워가십니다. 자녀들을 이제 마음에서 꺼내서 하나님께 띄어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키우는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뒤에서 기도로 뒷받침하는 것을 해주는 것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마음에서 꺼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이제 오늘 돌아가셔서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따뜻한 말과 태도로 믿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명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자식을 우선했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조종하고 따뜻한 말과 태도로 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자녀에게서 떼어 주님께 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